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3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1부입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이 박해 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를 체포하고 칼로 죽입니다. 또한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들여 6월절이 지난 후에는 공개 재판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문 받기 전날 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옥 밖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와 다시 연합하였고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언젠가 순교자로 죽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한 뒤였습니다. 아그리파는 베드로의 탈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단수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기리는 경기를 축하하러 가이사라로 갑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왕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서서 단상에 앉아 군중에게 연설합니다. 아침에 태양빛이 그의 휘황찬란한 은색 의복에 반사되자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가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요세푸스 역시 헤롯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매우 강렬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자가 견디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라고 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통치하다. 글라우디오가 주후 51년 새로운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는 바울이 아직 안디옥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됩니다. 글라우디오는 바울이 처음 2차례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로마 세계를 통치합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글라우디오는 부스피우스 파두스와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알렉산더를 연달아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티베리우스는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사촌이었지만 조상의 믿음을 버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을 얻습니다. 다시 총독을 통한 로마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과 로마인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글라우디오는 통치 내내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브리타니아를 정복합니다. 또한 로마 시대의 인구가 증가하자 거대한 성수로를 건설합니다. 또한 호적 조사를 시행했고 이 성장하는 조국이 이제 598만 4,072명의 자유로마 시민을 거느리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여성, 아이, 노예, 비시민은 계수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는 로마 건국 80주년을 기념하여 검투사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적극적으로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을 증진하고 정식으로 국가 종교를 제정합니다. 그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로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로마의 점수를 되살렸습니다. 그는 특히 로마와 관계없는 종교 및 관습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에 교회의 증인들은 더욱 선교를 확장해 나갔으며 이는 로마 세계의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라는 예언적 신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인자의 영속한 나라에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근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다 글라우디오 통치 초기 흉작이 계속되자 로마 제국 전역에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 선지자인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를 예언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흉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들에게 구호물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 편에 헌신적으로 헌물을 보내어 그들이 유대 교회와 연합하였고 그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신약의 편지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의 편지를 쓰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로서 아그리파 1세에게 죽은 야고보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시작해서 가장 이른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주 45년경의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주 46년 직전입니다. 앞으로 가르침 시대에 해당하는 장에서 신약의 편지들을 더욱 깊이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시대에는 연대순으로 편지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는 박해와 시험의 시대에 신실함을 지킬 것을 역설합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세상과 친구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공격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마치 죄에 대한 면죄부처럼 잘못 해석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옹호하며 교회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에게 진정한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경건함, 지혜로움, 편애하지 않음, 고난 가운데 인내함, 서로를 위한 헌신된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야고보는 초기 교회 형성기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일조합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다. 하나님 나라는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면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가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전 세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지에 주목합니다. 이 일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를 만국에 알리기 위한 몇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초기의 다메섹, 아라비아,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에서 선교 활동을 펴니다. 바나바는 북아프리카의 구브로, 그러니까 사이프러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후 자신이 1년 동안 가르쳐 성장시킨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가 있는 이 도시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우리는 주위 사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 믿는 자들을 처음으로 새로운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다른 인종 집단,
특별한 지역의 시민들, 특정한 인물의 추종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명사 조합 방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러한 예들이 넘쳐납니다. 알라디아인, 데살로니케아인, 바데인, 암빌리아인, 유대인, 로마인, 헤롯인 등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 지지자들을 관찰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적, 지리적, 정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고 그들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받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인구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도시는 알렉산드의 장군 셀레우코스가 대략 주전 300년에 세운 것으로 그의 아들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오론테스강 인근 실피우스 산자락에 건설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단에서 460km 떨어져 있으며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32km 정도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셀레우코스가 세운 안디옥이라는 또 다른 15개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오론테스의 안디옥 또는 아름다운 안디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간단하게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관이 다 구비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신전, 극장, 전차, 경마장도 있었습니다. 양 옆에 기둥이 있는 장엄한 도로가 도시의 북동에서 남서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리석으로 포장된 도로가 3km 정도 되었는데 폭은 27m에 달했고 주랑이 양편에 있었습니다. 3,200개의 대리석 기둥이 그 주랑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아치형으로 된 석조 지붕이 교차 지점마다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에는 적어도 6만 5천 명의 유대인이 거주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도 많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있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설명하며 그 공동 리더십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였는데 이 아람어 이름은 위로의 사람 또는 격려의 사람을 뜻합니다. 시몬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부족의 족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서 라틴어로 검은 또는 어두운 피부를 의미하는 니게르라고 불린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일 것입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으로 그의 라틴어 이름은 빛을 의미합니다. 마나에는 히브리어 문하임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서 의미는 위로자입니다. 그는 상류층 출신으로 로마에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름이 들리는데 히브리어 이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의 로마 이름은 바울, 그러니까 작은 의미를 가진 바울로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엄청난 임무를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리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운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구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예사장직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별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사역은 복음을 이방에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팀에 안수하고 바나바의 젊은 생질인 요한 마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을 보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